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로 기도해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먼저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세상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주권자,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그런 강구입니다. 나의 나라다라고 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하지만은 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은 그 책임과 보호 의무가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인생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백성 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는 안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앞에서 기도한 것과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육신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용서받고 용서하게 되고 시험 이기고 마귀의 계계에서 보호받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 다음에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나의 연약함과 무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문제는 크고 내게 해결할 수 없는데 나의 힘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산다 하면은 하늘의 권세를 힘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모압 암몬 연합군 공격에서 객관적인 전력으로서는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기도합니다. 자기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고백하기를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모든 권세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할 때에 그 적들이 자중질환으로 손가락 하나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나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그 가운데에 개입하도록 구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영적인 전략인 것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항상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앞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그 다음에 시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결시켜 보면은
내 힘으로서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 권세가 없지만은 주님의 권세로서는 가능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신뢰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고, 그 다음에 죄와 죽음에서 이기신 부활의 능력,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권세는 없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최종 목적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영광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타인과 비교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어쨌든 간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자기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결국 뭔가를 이뤘다고 해도 그게 사실은 허무한 것입니다. 세상 권세나 돈 명예는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은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니다. 태양을 향한 얼굴이 빛나듯이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존귀함으로 빛나게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미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움켜진 손을 펴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빈손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과 기쁨과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추고 조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는, 내 영광보다는, 내 인생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의 필요한 것을 내가 먼저 알아서 너희에게 더하신다, 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다스림, 아버지의 권세, 능력,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이나 세상 권력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에 마지막 시험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침범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고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엎드려서 나에게만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요즘 말로 그야말로 대박 중에 대박이겠죠. 다 주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천하 만국 얻기 위해서 엎드려 경배하면은 한 번 무릎 꿇으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주어진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섬기라. 하나님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 삶의 초점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계속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도 너에게 줄 것들이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 자체가 매력적인 것이 아니고 사탄이 줄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천하 만국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거지.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그 천장에 그린 천지 창조 가운데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손, 그 권세를 묘사합니다. 아담은 나약한 모습으로 누워 있지만은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으로 아담에게 손을 얹습니다. 바로 이 그림은 생명과 권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인간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나라 권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은 땅을 생각한다.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 마음이 항상 있다. 그러면은 땅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무엇을 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밝혀집니다. 명예가, 권력이, 부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존 녹슨은 당시의 피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영국의 여왕 메리에게 박해를 당합니다. 그 메리 여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의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 존 낙스는 하나님의 권세만이 위대하고 영원하다는 믿음으로 권력자와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군주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존 낙스의 그 무덤에는 이런 묘비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결코 인간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자가 여기 잠들다. 그 무덤도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에딘버러 그 교회 그 옆에 주차장 같은 데에 거기에다가 자기 약자로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자세히 안 보면은 못 볼 정도. 그 주차장의 한쪽 구덩이에 이렇게 자기 묘지가 거기다 그렇게 있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로 원한다. 자기 묘 그런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만 나는 두려워한다. 그렇게 살았던 거죠. 나라와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확신은 세상의 어떠한 고난 구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통치가 완성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나라 권세 영광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의 자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 권세, 영광 이러면은 뭔가 위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세 십자군처럼 전쟁을 일으키고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것이 그것이 권세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는 섬기고 낮아지는 권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향력, 권세를 자기 만족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세상 성공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으면서 그렇게 인정을, 영광을 스스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결국에는 허무와 좌절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 사람의 권세와 사람의 나라와 영광으로 세워진 것들은 결국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권세나 이런 것 대신에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전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방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다스려야 되고 그런 가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은 전혀 역설력이란 말이죠. 예, 다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종종 잘못 되어지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목적이 없는 기도입니다. 이것저것 구하긴 하는데 목적의식이 빠져 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돈이 생기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죄지면서 오히려 인생 망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만족으로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복되다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지 않은 어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 바벨론으로 그렇게 쌓지만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이죠. 솔로몬 인생의 말년에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탄식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영화를 위해서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상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와 영광을 쌓은 왕이 없다 그래요.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변질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니까 전혀 엉뚱한 길로, 멸망의 길로 오히려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 하이든이라고 하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세상 떠나기 1년 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그의 걸작인 천지 창조가 공연되었는데 많은 관중이 왔어요. 당시에 늙고 병약했기 때문에 휠체어 타고 공연장에 왔습니다. 그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공연을 다 마치고 엄청나게 박수를 치고 그렇게 갈채를 보냈어요. 근데 그가 떨리는 손으로 위를 가리키면서 그 음악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 작사 작곡하고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저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에 그 고백대로 한 것이지. 우리의 모든 가치와 정기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높아지고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높아지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말씀 1장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때에 그 영광 속에 우리도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 기도가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뜻으로 아멘으로 응답을 확신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라고 그런 결단의 고백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아멘으로 마치는 것은 계약서를 쓰고 거기다가 사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했으면은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지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고 또 약속한 대로 성취할 것을 믿고 아멘 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충만한 진정으로 복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에 과부가 2렙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적은 과부의 아주 그 적은 돈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내가 자만하거나 혹은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만하거나 혹은 열등의식을 갖거나 그렇다면은 이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 그 말이에요. 작든지 크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면은 그것이 빛을 발하고 축복의 통로로서 선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고백과 찬송이 진실된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거기다 그렇게 사인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속한 삶의 그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인지 아니면은 내가 주인된 세상의 나라 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그런 힘으로 그런 권세인지 아니면은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섬김으로 나타나는 그런 권세인지 십자가의 영광인지 세상이 주는 영광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의 명예나 부와 성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능력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무엇을, 세상의 무엇을 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맞추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통치를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내 능력으로만 살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항상 그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지만은 결국 나의 유익과 만족의 목적을 두고 구했다면은 결국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어진 것들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목회자나 선교사 같은 사역자가 돼야 쓰임받고 더 많은 영광을 돌린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가 받은 소명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가 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상 가운데에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면 결국은 악하고 미련한 데에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그것이 진정 잘 사는 것이고 복된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우리가 향하고 있는가라는 거지.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최고 권력자 앞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꿈을 해석하면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럴 때에 보통은 자기를 내세울 수 있겠죠. 내가 예전부터 꿈을 잘 꾸는 사람이고 그 꿈을 그동안에 기가 막히게 맞춰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지만은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순간에 나타낸 것이,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다가 풀려나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뭔가를 얼마든지 주장하지만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 영광은,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을 죄수에서 애굽 총리로 만들어주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태양빛을 반사할 때에 빛나듯이 우리도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할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영광 돌릴 때에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로 세워 가십니다. 결국 세상의 화려함은, 세상 나라는 무너집니다. 사람의 나라, 권세와 영광은 다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면은 결국에는 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와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기도가 무슨 정성껏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능력과 권세와 그런 무엇이 아니라 어느 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바로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기도의 모범대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원리와 그 의미와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지고 실제 기도하면서 그 교훈대로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영육간의 정결한 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복된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에 더욱 순종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힘써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늘 영육이 강건하여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